어, 십수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확히 어떤 성도님 가정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를 다 이제 마칠 즈음 마지막으로 하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어느 공원 묘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연히 묘지가 많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위에도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비석을 보게 되었고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그 소위 묘비명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묘비명을 읽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수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운명이듯 헤어짐이 운명이라면 우린 꼭 다시 만날 운명일 거예요. 내 비록 당신의 차디찬 이마에 입맞춤으로 떠나보내지만 당신의 따뜻한 가슴은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 잠깐 안녕. 두 분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부부가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라면 얼마나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부를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연결고리가 다름 아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그 장례식을 마치면서 제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의 의미는 약속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에셀나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낯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창세기 21장 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삭의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2가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사라에게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의 일종의 서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위기 속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이방 지역,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방 땅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변방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서름 속에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삭의 탄생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1장 전반부에 보시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읽은 이 후반부 본문에서는 드디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이 브엘세바에서 평화롭게, 땅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그랄 땅과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넓게 보면 네겝, 이게 광야,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 네겝 땅에 포함된 지역인데,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게 되고, 또 마침내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2가지 약속을 바로 이 네겝 땅에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에셀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인데, 그 이유는 땅속에 무려 30m 이상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에셀나무는 결코 말라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척박한 광야 지역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고 또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도저히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에셀나무는 항상 푸르른 나무입니다.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계절 늘 풍성하고 또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에셀나무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늘 넘어졌습니다. 참 믿음이 연약했죠. 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리모 출산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땅의 대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고,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의로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유진 오닐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접착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금방 타락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빨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그렇게 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또 나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금방 원망하고 또 금방 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들을 어김없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다가도 절망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또 어때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원자들을 보내시죠. 사사들을 세워요.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지만 또 그 심판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고통을 주시지만 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도 않고 끝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에게도 또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영원토록 신실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2장인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대꾸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다급하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는요, 천천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천사가 굉장히 다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천사가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죽였을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겁니다.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라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초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신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린 이 그랄 땅의 백성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삭이 먼 땅으로 도망치거나 이사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아비멜렉 왕이 이 땅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습니다. 약자이고 그리고 이 우물을 계속해서 파도 빼앗기지만 더러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아버지와 약속을 체결하셨고 땅을 분명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빼앗기지만 또다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의 증거를 이삭에게 보여주시나요? 너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에 머물면 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감정대로 하지 마. 속된 말로 열받아서 떠나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이삭,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증거로 주시면서 약속이 영원함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땅에서 예배하며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안식처,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슬라무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푸르르고 사계절 상록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에 있는 이 에셀나무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쉼과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이 에셀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거든 브엘세바를 한번 꼭 가보십시오. 여전히 에셀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 네겝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건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고독한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이건 거의 죽음과 같은 결정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아브라함의 인생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로자는 누구였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우리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노년에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 가서 쉼을 얻습니까? 어디 가서 안식을 얻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는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이고 그것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OM 국제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남편은 목회자였고 이 부부는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가정이고 부부였는데 이 가정, 이 부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18살 때, 셋째 아이가 16살 되던 해에 끔찍한 사고로 두 아이를 또 잃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남편도 어느 날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은 슬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홀로 대만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그녀에게도 또 다른 시련,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57세가 되던 어느 날 그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정말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다 겪은 이 선교사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훗날 이 선교사님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개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들까지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분이 쓰신 글을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환난이 크지만 위로가 더 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너무나 큰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더 크다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도 영적인 브엘세바, 즉 약속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생명입니다.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우물, 약속의 생명, 브엘세바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중심이 브엘세바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한결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깊이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